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은 자고로 경중의 왕이다라고 일찍이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을 글로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법화경 해설서만 하더라도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법화경은 연구할 거리가 많고 또 의미가 심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서 이 세상과 또 우리들 자신 그리고 부처님을 해석하는 길이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흔히 정문, 본문 이런 표현을 해요. 자치적자, 문문자, 근본 본자, 문문자. 또 그것을 적불, 본불, 자치로서의 부처님, 또 본체로서의 부처님, 그걸 저는 이제 더하여 적인, 본인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치로서의 사람, 또 우리들 본체로서의 우리들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길인데, 법화경을 되게 이제 부처님의 그 세계를 자치로서의 해석,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역사적인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또 본문, 본불, 본인 이런 말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궁극의 차원에서의 사람, 궁극의 차원에서의 부처님 이런 표현이에요.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부처님과 또 궁극의 차원에서의 부처님,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들 자신에 이끌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들 자신도 지금 나이가 얼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나이는 몇 살 먹었고 사회적 경험은 어떻게 쌓았고 사회 교육은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직업은 뭘 가지고 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러한 것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처님도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본불, 본래의 부처님 또는 본래의 사람, 그것은 뭔가 사람으로서도 궁극적 차원에서의 사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차별된 역사적인 우리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신불급 중생 시선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이제 궁극적 차원입니다. 그 궁극적 차원의 우리는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예요. 그것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물론 쉽게 알아듣습니다만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 말고 궁극적 차원의 나라는 무엇일까?
뭘 가지고 지금 하는지 마음을 두고 하는 건가 상당히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얼른 잡히지 않으니까. 역사적인 차원의 나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경험 그대로를 두고 하는 소리니까 뭐 이건 뭐 간단합니다. 한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내용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닌 본질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깨달으신 분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고도 지금 어떤 역사적인 입장에서의 그 모습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눈뜬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차원의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로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심지어 부처님하고 사람하고도 조금도 차별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경지가 너무나도 크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무시하고 부처님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특히 이 대선경전 법화경 같은 데서는 그런 점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왜냐? 당신 눈에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차별된 어떤 현상 역사적인 우리들 모습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진정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각각 차별한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뭐 살아온 길이 다르고 하는 업이 다르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본체적인 것, 궁극적 차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처님은 그 점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 점은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의 모습을 보고 사물을 보는 데는 한마디로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하는 그 나이의 조건이 거긴 필요치 않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봐요. 나이 상관없이 듣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또 남녀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 듣는데 무슨 남녀 조건이 있습니까? 승소의 조건은 더욱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듣고 보고 해요. 그 자리는 부처님이나 저희들이나 동등합니다. 평등해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부처님 눈에는 더 크게 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차별된 이런 현상보다는 그런 본질적인 궁극적 차원 이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동등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처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부처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으니까 그 궁극적 차원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이 법화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역사적인 차원과 궁극적 차원을 넘나들면서 어떨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온 행적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무수한 세월, 또 무수한 부처님, 이런 이야기들도 그것을 곧 우리에게 이끌어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도 역사적인 그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둘이면서도 또한 하나고, 또한 하나이면서도 또한 둘이고, 어떨 때는 육신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문제 삼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만 가지고 문제 삼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 마음과 육신이 서로 넘나듭니다.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이게 분명히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 어떨 때는 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그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보람과 의미를 10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할 때도, 그리고 삼남만상을 이해할 때 꼭 그 눈에 보이는 차원과 아울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궁극적 차원을 함께 이해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 가치를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도 이해해야 되고, 상대의 그런 가치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가치야말로 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47번, 48번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부처님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내용인데, 49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보리도랑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또는 거닐면서 37일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느니라. 그건 이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버리려 하는 것, 또 온갖 삿된 소견에 깊이 빠져 있다. 또 부처님께서 제시한 고통을 끊는 법을 구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